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9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물을 넘에 그들이 그 옷을 벗기고 떼어 거의 찢어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으로 중앙으로 가지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방금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그 유명한 선한 이웃, 굿 네이버,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음미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강대국인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 나라에 끌려가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포로 귀환 시에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일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의 이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이방인과 피가 섞여가지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든 아버지가 이방인이든 한편이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해 보니까 그런 피가 섞인 혼혈된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들을 개, 돼지 취급하면서 멸시, 천대를 하고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다가 집을 짓고 모여 살았고 그들을 이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인 그런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은 이 혼혈인들을 당연히 거부했고 천시하고 천대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어떤 율법사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율법사란 누구냐? 유대교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수하는 임무를 가진 율법 전문가인데, 물론 바리새파에 속하기 마련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율법사를 서기관으로 혼용을 하기도 합니다. 서기관. 이 율법사는 이 영어 성경에 이 로여라고 번역되지만, 무슨 현대식 무슨 변호사나 무슨 법관은 아니고 성서 신학자다,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니까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구약 학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교 율법에 능통한 특수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한 율법사가 젊은 선지자로 급부상을 하면서 백성들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서 유대교 어른들의 시기심을 은근히 자극하고 신경을 건드리는 예수님한테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 탐구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의 허구성을 드러내려는 심산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사의 답변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현명하게 대처를 하십니다. 직답을 피하십니다. 직답을 피하고 질문자 스스로가 답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그걸 읽느냐, 이렇게 직답을 피하고 질문한 사람이 스스로 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유대교 랍비들의 토론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로 정답 안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키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뛰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율법에 기록된 거, 그거 아는 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은 거다. 그 기록된 말씀을 넌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 전문가다운 답변이 나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하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요약한 내용인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서의 골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사의 답변은 우리 예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라. 그게 뭡니까? 첫째, 누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넌 산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그것은요, 지금 여기에서 이웃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 거로 영생이라는 것은요, 시간의 어떤 양적 개념이기보다는 질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의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는 하나입니다. 별개 두 개가 아니고 이건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의를 이루는 삶, righteousness, 의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고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곧 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옆으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righteousness, 의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웃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이 지체들을 섬기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사는 대답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러자 자만심에 도취돼 가지고 드디어 바리새인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준수함에 있어서 자기들만이 제일 잘하는 거고 자기들만 옳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독선과 아집에 몰입되어 있던 인물들이 바리새파의 고질이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바리새적인 의의를 과시하려고 예수님께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과 병폐를 잘 아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또 직답을 피하시고 우회적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 당신은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무조건 나쁜 사람, 저 튀기들, 이방인 피가 섞인 인간들, 죄인, 악당, 이단의 대명사로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앞에 선한, 굿이라는 형용사가 붙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후대에 이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이구나,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예수님 당시에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아주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로 그렇게 질시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한테 이제 비유를 들어 대답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는데 30절부터 34절 제가 다시 낭독하겠습니다. 자막도 좀 올려주세요. 30절부터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28km 거리인데 내려갔다 그랬죠. 내려갔다. 실제로 여리고가 훨씬 더 지대가 낮아요. 예. 비탈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탈길. 이 길은 험해요. 험준한 비탈길인데 그래서 맹수나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아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이렇게 말씀한 건 당시의 청중들 누구나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위험한 길을 가는 여행자를 지금 주님은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피를 많이 흘리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근데 주님 말씀에 의하면 그 현장을 누가 지나갔느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 참상을 봤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쩌나 이 강도 만났네. 아이고 무서워라. 여기 어디 또 강도 있는 거 아니야? 못 본 척, 모르는 척,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이 제사장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실천해야 될 터인데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척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인물은 레위인인데 말이죠. 이 사람은 이 성전에서 그 도우미 역할을 하는 이 직업적인 종교인들이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레위인도 성경 말씀 잘 알죠. 그런데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냐? 천만 뜻밖의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개, 돼지 취급을 했거든요.
그게 그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종교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다 지나갔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아하,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말이야. 사마리아인 이놈이야 뭐 도끼는 고사하고 못된 짓이나 안 하면 다행이겠다. 잔뜩 지금 벼르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야 요새. 그 사마리아인이 인정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묻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기 33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히 여겨, 이걸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측은한 마음, 컴패션, 이게 인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 측은한 마음,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 남의 불행을 봤을 때 애간장이 타는 컴패션, 어진 마음씨,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된 사람다운 사람인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남의 불행을 보고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그러한 컴패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션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뜻이죠. 열정, 패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패션,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컴패션,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함께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서 함부로 갑질하고 남맘 상처 주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뭐냐?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선행을 강조하는 말씀이야. 선행을 강조하는 말씀이지. 물론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간성, 그 인간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최후 심판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헐벗을 때 우편에 있는 사람한테 말합니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줬고 줄였을 때 음식 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줬고 너희들 그랬다.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의인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주님.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하지 않은 게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말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마세요.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장애인 담당 보좌관 했던 이영호 박사님, 김용호 박사님. 앞을 못 보죠. 그분이 간증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미국에 이 안 보이는 눈 갖고 유학 갔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우산 하나 쓰고서는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승용차 한 대가 딱 쓰더래요. 타라 그러더래요. 탔답니다. 학생이었는데 동양에서 온 그 당시 가난한 한국, 그것도 앞을 못 보는 사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은 어찌 나같이 약한 자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한마디로 대답하기를 크리스천 컴패션 그러더래요. 그리스도인의 연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지금 여기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작년에 12월 달에 미국 뉴욕주 버팔로에 역대급 폭설이 내렸는데 1m 막 그냥 30cm 막 50cm 이랬다고요.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 9명 탄 승합차가 폭설에 갇혀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삽을 빌리러 갔잖아요. 여러분 뉴스 다 들으셨죠? 삽을 빌리러 미국인 집에 눈을 헤치면서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집 주인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캄파냐라는 사람인데 삽 빌리러 왔다니까는요, 이분이 다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다 들어오라고. 잠자리 제공하고 먹을 거 제공하고 3일 동안. 이분들이 한식을 평상시 좋아해가지고 그 부부의 집에는 한식 재료들 있었는데 그걸 내놓았대요. 한국 관광객들은 당연히 한국에서 공수해온 한식 재료가 또 있었고 이거를 꺼내놓고서는 함께 한식 만찬을 만들어 먹었다는 겁니다. 이 캄파냐 씨가 뭐라 그랬냐면 치과 의사인데 삽 빌리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빌려줘봤자 바가지 갖고 바닷물 포내는 격이래. 그 눈이 그렇게 많은데 계속 눈을 쏟아지고 되지도 않을 일이래. 그래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들어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9명을 잠자리 제공해주고 먹을 거 주고. 이런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초청했잖아요. 지난 14일 날 그래서 방한했어요. 열흘 동안 한국의 이것저것 문화체험, 음식체험 다양한 일정 소화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캄파냐 부부는 지금 그때 그 당시에 그 동네 사람도 55명이가 죽었었대요. 폭설 때문에. 이 9명을 살렸는데 말이죠. 사람을 섬긴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에 대한 관심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소련이 원래는 러시아였을 때 기독교 국가였던 거 아시죠?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렸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정교회 사제들 다 죽이고 감옥 보내고 예배당 불타고. 왜 그랬느냐?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너무 배 터지게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게 공산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뺏어서 우리 다 같이 살자. 초대교회는 그랬습니까? 초대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은혜 받고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나눠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을 못 되더라도 우리는 이웃 사랑을 알게 모르게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OK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OK 사역. 반경 5km,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밥을 굶는 사람 없게 만들자. 헐벗은 사람 없게 만들자.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없게 만들자. 이러한 취지로 하는 것이 OK 사역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의 반경 5km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원래 작년에 그걸 하려고 그랬거든요. 여기 읍사무소 가가지고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서는 못 받는 사람 좀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가 좀 섬기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개인정보 유출은 안 된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만 원씩 그냥 그 김포 그 시청에 구제 활동하는 사회부서에다 20만 원씩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중단했어요. 작년 말까지 12월 달까지 하고. 우리가 직접 찾아서 나서야 되겠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이 율법사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너도 그처럼 해라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같이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의 시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 읽어보셨나요? 일본의 저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책이죠. 이분은 작가가 되기 전에 구멍가게 운영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옆에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정도였어요. 자기 집이 장사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평수도 넓히면 될 거 아닙니까? 제품 더 갖다 놓고 상품 더 갖다 놓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 어떡하겠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생각 아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말에 자극을 받고 그녀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문을 닫거나 일부러 상품을 다 갖추지 않고 손님이 오면 그거 여기 없는데요. 저 옆집 가게 가보세요. 이렇게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틈틈이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이 빙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현상 모집에 당선이 돼가지고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거라
가게에서 일생 버는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 사랑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사는 성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사한테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되물으셨지요. 37절에 보니까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기가 바빠가지고 옆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뛰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좀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내 호주머니에서 좀 도와준 일이 없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몰래한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른손이 아닐 왼손이 모리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몰래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요, 남모르게 이웃을 향해서 베풀고 사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아, 저 사람한테 재물을 더 맡겨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더 공급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사의 대답에 예수님의 말씀은 정곡을 찔렀지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순례의 길, 생명길로 들어선 제자된 우리들은 질문이 달라져야 됩니다.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내가 누구의 이웃입니까?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을 맛보고 뿐만 아니라 누리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과 이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사랑 때문에 완벽한 구제를 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은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구제를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모른 척, 못 본 척 도망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는 한자로 표기를 할 때 사길 교자를 써서 교회 이렇게 써야 됩니다. 기독교 이렇게 할 때는 그 교자가 가리킬 교자를 써서 기독교 이렇게 하면 돼요. 불교, 유교처럼. 그러나 교회 그럴 때도 가리킬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표기하는 것은 이건 오류입니다. 원래는 사길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이 뭐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회의 생명은 코이노니아에 있어요. 코이노니아가 교제라고 번역하죠. 교제. 그래서 사길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옛날부터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는 성도의 교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게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제.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제라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에 있는 겁니다. 첫째로 위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했고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교제이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 피차에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신방도 같이 가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도와주고 또 같이 상담도 해주고 이것은 성도들끼리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위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옆으로 사랑과의 교제가 합한 것인데 이것이 구현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교회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서 만약에 거룩한 교제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교제의 요소가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아무리 시설 잘해놓고 여러 조직이 기가 막히게 돼 있고 프로그램이 많고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그 구조가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가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고 다양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된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이 그 밑에 교류할 때 흘러갈 때 교회는 교회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로 교회되게 할 수 있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고 내 형제, 내 지체를 섬기고 아끼고 축복하고 위에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가 낙심했으면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연락하시는 제자 인정하는 그러한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